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예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지팡이가 변하여 이제 뱀이 되는 사건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술객들도 이제 동일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었을 때 이 술객들이 만든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되어졌던 뱀이 삼키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세요. 사실 이 모습은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14절부터 19절에서 나오는 건데 이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애굽의 술객들도 비슷하게 해냈던 결과로 바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가 모세와 술객이 만들었던 뱀에게 일어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아마도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고자 했던 이 10가지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한정없이 여유롭습니다. 반면에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경직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때,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한정없이 사람이든 무엇에 대해서는 항상 여유롭게 생각하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경험했던 일들, 특히 내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되면 내 몸이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죠.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닥칠 때까지는 자기의 기준이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세가 만든 뱀이 자신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기는 했지만 바로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같은 수준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잖아요. 왕이잖아요.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술객들이 하는 그 일들이 이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이 모세가 했던 일들과 겹쳤을 때 더 약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는 자신의 기준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그 일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바로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국토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지독하게 망가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사단에게 이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사단은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 사단도 뱀을 만들어서 낼 수 있고요, 애굽 땅에 피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회복하거나 살리지는 못해요. 단지 파괴하고 영혼의 상실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땅을 향한 긍휼함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행하는 일에는 파괴와 두려움 그리고 분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나 귀신이 참 친근한 존재로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유령의 존재 중에 캐스퍼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유령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 또 뱀파이어나 늑대 인간들에 관계된 이야기들, 여름만 되면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접하는 게임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마법사나 그들이 행하는 마법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사실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보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TV에서. 안 보시죠, 드라마? 근데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환생에 대한 이야기나 현재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갔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짬뽕으로 해서 만들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달콤한 함정소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중에는 과거에도 등장했었지만 요즘 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영웅들 있죠. 히어로라고 하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것, 저 같은 사람들도 좋아하면서 보는 것들, 그런 영화에 등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을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목사인 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더라고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비록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 흉내를 내고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내 눈을 덮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사단의 어떤 역사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내가 능력이 없다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열린 이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